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 것으로도 나를 예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다. 예,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예.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불의한 일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기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적수가 없다. 우리는 적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복들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31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게 되면 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확인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은 누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이야기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쩔쩔매겠죠.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무너지고 우리는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책임지실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유보다 크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어떻게 해소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두려움과 참으로 방황함과 염려, 고통,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며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나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금방 선택했던 것도 상황에 따라서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고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지만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도 너무 쉽게 실증을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처럼 완전한 선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완벽한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룩한 일을 하시려는 그 계획을 구상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수백, 수천 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죠. 다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은요. 다 같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신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신자를 위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위하신다고 그러냐면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오셨어요.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여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이런 세상에 남아있는 마음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덜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인데, 그 허용하심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 형편, 처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의도가 달성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들의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가 벌써 받아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외에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것을 주신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영적인 것을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리적인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더해 주신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상여금처럼, 보너스처럼 주시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굳이 없어도 하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다 주셨어요. 덜 주신 게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선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하신 분이 있죠. 그분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 그래서 그 주신 것들을 시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현재에는
우리에게 온갖 복들을 주고 계시고 미래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태울 뿐이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섬기지,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지신명이요, 무슨 신이요, 조상신이요. 이제 그게 다라면 막바지에는 샤먼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을 접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나 천지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천지를 주장하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 또 하나가 33절, 3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람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고소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죄되어 죄의 대가가 적용되어지게 되면 그만큼 인생이 묶이게 되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고발한다는 것은 법정에다가 어떤 사건을 걸고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 고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 사람은 파렴치하고 추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할까요? 우리는 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하지만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었던 그 녀석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고소해요. 고소자의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였으니 누가 고소할 수 있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들을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장기 복역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장을 받아 들고는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을 손에 받아 들었다고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장을 들고 이제 교도소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겁납니까? 안 납니까? 그때 어때요? 겁나요? 어때요? 겁나요? 겁이 안 나죠. 누가 부른들 무슨 겁이 나겠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면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사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사면하신 하나님의 증거, 사면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사면장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면장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의인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때때로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면서 협박해 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선언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자리가 어디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좀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이하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어떤 신자들은 환난이 오게 되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곤고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면, 기근 상태에 처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되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신자들은 그럴 때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능히, 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쇠 사슬이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질긴 끈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이제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기만 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그분만을 붙들면 목숨이 위험합니까? 위협을 받습니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린다면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도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